주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죠? 지난주 말씀이 나비 효과. 다시 말해서 나비가 날개를 참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그 나비처럼 나비가 열심히 날개를 치며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 세상에서 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십니까? 어떤 소리? 얼마나 셀 수 없는 소리가 매일같이 수많은 소리, 여러 갈래에 대한 소리를 여러분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소리? 사람의 말, 또한 뉴스 소리, 또한 SNS 소리, 거기다가 더 못해서 나를 유혹하는 그 소리까지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 어떤 소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소리는 내 영혼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소리도 듣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소리에 너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아마 이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교회 학교 가면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하잖아요. 유치부.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여름에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우리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BBS죠. 여기서는 그러한 곳을 한 번쯤 가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죠. 저도 청년 시절 때 제가 소속된 그 선교 단체에서 해외로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지방, 그 시골로 선교를 갑니다. 지방으로.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그 더운데 얼마나 땡볕이겠습니까? 여름 하나 8월달 되면 얼마나 한국이 덥습니까? 그럴 때 탈바가지 인형을 쓰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것도 북치고 기타 치고 뭐 나눠주고. 그 탈바가지 한번 써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여름에. 저는 한 번은 써봤어요. 한 번은. 온몸이 완전 땀으로 젖었고요. 이렇게 벗어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고 북을 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요, 많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따라옵니다.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따라온 아이들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또한 찬양과 율동도 하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그 클라이막스, 바로 인형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바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또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나도 성경학교에 한번 가봤다, 아니면 저처럼 성경학교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임원으로 또한 그러한 리더자로 또 가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보시며 그 옛날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셨죠?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인형극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아마 이 인형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40년 전에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요. 한 40여 년 전에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오늘 이 영상에 물론 중간중간 잘라졌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나온 본문 그대로
개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이 인형들. 근데 이 아이들 소리가 조잘조잘조잘 되는 소리가 엄청 많죠. 그 안에서는 여기 회중이 너무 꼬마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예화를 많이 들어줘요. 너네는 어디를 가고 싶니? 때로는 너네 천국이 어딘지 아니, 지옥이 어딘지 아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중간중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만약에 줄인다면 한 영혼의 외침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물 한 방울도 소망이 없는 바로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절규가 오늘 24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혈압을 서늘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좀 감동이 되나요? 어떤 뜻인지.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그 내가 바짝바짝 입이 마르면 그 한 방울만 찍어 내 혀에다가 찍어주세요. 그것도 손가락. 이 외침은 단지 부자애가 후회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은 단지 여러분들을 두려움을 주기 위한 상징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요 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존재하는 그 피할 수 없는 실제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지옥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죽음 이후에 그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장사되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음 뒤에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 바로 그 천국,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부자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고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아주 멋지고 최고급스러운 그러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음부, 그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죽음은 모두에게 오지만 그 이후의 길은 믿음으로 살아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천국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천국보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아니 한 번에 아니라 여러 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영상으로 또한 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상대방의 말씀,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지옥이라는 것을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요즘 지옥은 물 한 방울조차 소망이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지옥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물에서 고통 중에 물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에는 특히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거 제가 마시는 물이잖아요. 손가락을 찍어갖고 어떻게 물이 떨어집니까? 이 한 방울이. 이 한 방울만 줘갖고 내 혀를 조금만 식혀주십시오. 그 뜨거운 데 이러한 설명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뜨거웠으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었어요. 부자는 물 한 방울을 절실히 구했습니다. 물 한 컵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에 찍어서 한 방울만. 바로 이것이 지옥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요, 지옥은 더 이상 회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망이 끊긴 곳, 바로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힌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잔치를 베풀며 풍요롭게 살았던 그 부자는 지금은 어떻게 바라고 있죠? 그 손가락에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내 혀에 적실 그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옥은 단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끊긴 곳, 단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옥이 뭐 물 한 방울 아주 뜨거워 이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물 한 방울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 가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우리들은 은혜의 말씀 앞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이제는 회개의 물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부자의 간절한 외침을 다른 누군가의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릴 때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뒤늦게 깨달고 자기 형제 5명이 있으니까 그들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절실히 말하고 있잖아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는 죽음 이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제서야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늦었잖아요. 이제는 벌써 지옥에 가버렸는데 어떡합니까? 29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릴지어다.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구원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왜요? 왜 지금 들을 때 왜 들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 경고해도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여전히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가 와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들릴 때, 정말 귀중한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예전에 뭐 드라마나 뭐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너 교회 다녀라, 너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들으신 분도. 근데 없었습니까? 안 가요. 말씀 안 들려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 직접 눈앞에 나타나 경고해도 말씀에 귀닫는 사람은 결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남자의 절규가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 형제만을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말이 우리는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 상징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예수 똑바로 하게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릴 때, 내가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라는 게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열리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반응하십시오. 지금 들릴 때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온다면 더 이상 돌이키려고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이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다시 방향을 틀어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세상에서 참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고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종교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도덕적으로 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꺼지지도 않는 불꽃 가운데 떨어지고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늦었잖아요. 벌써 이미 지났잖아요. 약 한 달 전, 한 두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보다인가요? 뭐 제목이 그러고 여기에 나오는 김혜자와 손석구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보셨나봐요. 반응이 없어요. 안 보셨어요? 이 드라마? 맞습니다. 보셨죠? 예. 보셨으면 보셨다고 얘기를 해. 제가 얘기를 하죠. 반응이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보면요, 뭐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김혜자, 그 다음에 손석구라는 그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으면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하철을 타고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는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류장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는 사람들이 내릴 사람은 내립니다. 그런데 나는 안 가고 싶어.
막 문고리를 붙잡고 막 저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쓸려나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서 어떤 부부는요, 남편은 지옥 가고 아내는 천국을 갑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는 지옥 가고 자녀는 천국에 갑니다. 또 어떤 부부는요, 손을 꼭 잡고 천국을 나란히 갑니다. 여기에 김혜자라는 이 분은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돼서 죽어서 그 열차를 기다립니다. 뜻밖에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 입구에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나이별로 다시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김혜자는 전생에 남편과 약속한 것이 생각나서 너는 몇 살로 모습으로 바뀌고 싶느냐 했을 때 남편과 이 살아생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만날 때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80세에 대한 모습 그대로 나는 천국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젊은 사람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남편이 몇 살인데 30대예요. 30대. 나는 80인데 남편은 30대. 얼마나 이 김혜자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80세고 여러분들 남편이 30세였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서. 어쨌든 살아생전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석구는요, 그 천국에 가서 우편 배달부를 일을 합니다. 우편 배달부.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소원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에서도 나쁜 생각, 나쁜 모습, 나쁜 말을 하면요, 포도송이가 있어요. 포도송이 그림이 있어요. 거기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입니다. 하나, 두 개씩. 그게 다 붙이게 되면 아마 12송이 같은데 그거를 다 붙이게 되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천국의 그 법이었어요. 천국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쁜 행동과 나쁜 말도 해도 이렇게 나쁜 생각만 할 때도 포도송이로 붙여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마침 김혜자가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손석구는 아내가 지옥을 갔으니까 가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지옥으로 그 아내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선택하신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가지 못하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 내용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지옥에는 여러 형태로 구성된 지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가상적으로 만든 드라마죠. 지옥과 천국을 구성된 환타적인 그러한 드라마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과 구원에는 이 드라마에보다 더 리얼리티한 우리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열차가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행 열차에 오르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분의 손을 잡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삶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삶을 향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삶에서 돌이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은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릴 때, 바로 말씀이 들릴 때 내 영혼이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적보다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정말 울림으로 다가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요동치 아니하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영혼의 감사의 고백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들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한 사람? 두 사람? 10명? 여러분들 가족들, 형제들, 또한 친구들, 또한 자녀 중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심장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외침이 아니라 천국에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